오늘 성경 말씀이 짧습니다. 한 절입니다. 근데요, 이 한 절 말씀도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자, 문제 있는 분들, 자, 꿈이 있는 분들, 어디 아프신 분들, 또는 큰 성공을 바라는 분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조목, 수많은 것을 가지고 마치 난공불락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모습일지라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천국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꿈 있으십니까?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또는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뭐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이나 수많은 영적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아주 강렬하게, 아주 세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청춘 남녀라고 한다면, 자, 무조건 여러분 앞에 대시하는, 뭐 아가씨 입장에서 어떤 청년이 누군가 나에게 대시를 해준다, 좋지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결혼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성품의 준비도 한 대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대시하면 그건 거절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집도 갖고 있고 믿음도 좋고 믿음의 자손이고 또 믿음의 엄마 아빠도 믿는 분, 할아버지도 믿는 분, 믿음의 기도도 막 기도 분량도 쌓여 있는 분이고 성품도 좋고 그런 분이 대시한다면 최고예요. 재밌는 말로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예쁜 여인이든 아름다운 여인이든 또 뭐 미인이든 간에 대시하는 사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천번 만번 생각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나의 비유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요, 강하게 대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시라고 하는 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아주 강력하게 힘차게 그 앞으로 돌진해 나아간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힘차게 돌진하게 나아간다. 충돌이에요. 빵! 물론 교통사고 나면 안 되겠지만은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마치 그런 모습으로 강력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알고 계실까? 내 삶을 알고 계실까? 나의 안고섬을 알고 계실까? 내 머리도 하나까지도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린 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직 살아보지 않은 여러분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그 인생을 나를 다 지나고 여러분이 운명하는 그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는 명확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딱 맡기며 나아갈 때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걱정, 근심,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누구든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비싼 내비게이션 살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핸드폰만 있으면 데이터로 다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비를 딱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좌회전, 우회전 500m 또는 목적지까지 50분 걸립니다. 뭐 기타 등등등, 또는 고속도로 모드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최단축 모드로 하든지 하면 알아서 안내해주면 그거 잘 따라가면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헤매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요, 내비게이션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예비하신 대로, 안내하신 대로 성령 음성을 따라만 갈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근데 우리가 문제는 우리 육신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 안 듣는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보리교회 식구들 모두는요, 하나님 순종하는데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1등은 우리에게 주는 게 참 많아요. 자, 대학교 1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학금 나와요. 좋습니다. 뭐 졸업할 때도 1등 하잖아요. 그럼 취업도 잘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좋습니다. 올림픽에서 1등 하잖아요. 평생 연금 나옵니다. 좋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상금도 나오고 좋습니다. 하여튼 뭐 운동을 하는 것이 됐든 경기가 됐든 아니면 어떤 콩쿨 대회 가서 피아노로 가서 콩쿨 대회 했는데 여러분이 우승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보장됩니다. 기타 등등등 또는 뭐 연예인들을 위한 수많은 뭐 몇만 명이 보이는 뭐 그런 오디션 대회가 있는데 1등 했습니까? 여러분 뭐 우승상금 2억 뭐 그러네. 우승상금 2억 그리고 뭐 차를 한 대를 주고 광고를 찍을 수 있고 음반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작곡해서 작사 작곡 주는 노래 한 곡을 주고 뭐 선곡이 막 열리더라고요. 1등하면 참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런 1등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1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1등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 1등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 경기는 내가 지게 돼 있어 이런 게 많아요. 세상 속에. 왜냐하면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 부모님의 재력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정말 한 푼 없는 사람이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고요. 만약 우리가 뭐 고시를 치른다 무엇을 한다 그러면 뒷배경이 없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공부에만 집중해도 힘든데 우리는 뭐 알바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은요 부모님이 벌써 아주 다 갖추고 있고 부모님이 다 재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고 이미 뭐 한 달에 뭐 몇천 몇억씩 벌어들이고 있는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빌어주면요 걱정 의심 염려도 없고 떨어져도 염려 안 하더라고요. 아무 염려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어떤 자격지험이나 어디 떨어지면요 덜컥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오늘 이번 달까지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너는 그 길을 계속 하려느냐라고 막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덜컥 세상은 이렇다고요. 자,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음악 하나만 해보시기 바라요. 음악 하나만 하더라도요 음악 하는 사람 뒷배경 있는 사람 보면요 악기 하나가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짜리인데 어떻게 삽니까? 만져보지도 못한다니까요. 만져보다가 잘못 건드렸다가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악기 하나만 더 이렇고요. 레슨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유명한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레슨 한번 받아보세요. 한 번 레슨비가 우리가 볼 때는 설마 한 10만 원쯤이겠지. 1시간 레슨비가 300, 500만 원이 넘어요. 더 넘는 경우도 있어요. 뭐 TV에 나오는 유명한 아이 전문 상담하시는 분 있잖아요. 뭐 시간당 보셨죠? 텔레비에 보면 시간당 10,000원 이런 게 아니고 분당이라고 그래요. 분당. 야 세상. 어쨌든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 대쉬하는 사람 강렬하게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주님 앞에 강력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우리 믿음이 1등이 되면요 우리 인생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이 믿음만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인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상황이 있다고요? 그 문제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크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얘기해 보면요
우리 교회 좀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자고요. 교회 하나님 부흥 주시고 부흥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너무 그냥 고층 빌딩처럼 만들지 말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더 저는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산책 좀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크게 만들려고요. 땅도 넓게 사가지고 교인들이 낚시도 하고 교회 앞 교회가 저수지를 하나 파가지고 거기서 낚시도 하고 그리고 물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잉어, 붕어 다 잡아서 매운탕 먹어도 1급수로 관리를 해주고요. 좀 힐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내가 운동하고 지나가다가 목사님 우리 오셔서 삼겹살 하나 드세요. 그럼 예 그래서 한 점 먹고 자 재밌게 보내세요 하고 뛰어갈 수 있는 저는 운동도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낚시하고 싶고 또 어떤 분은 영화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힐링할 수 있는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넉넉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안 믿어도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천국을 침노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요 천국이 여기 있단다. 떼앗아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져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져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못 이겨요. 너무 강하신 분, 너무 능하신 분, 너무 세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장군이 있다 한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있다 한들,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군대가 있다 한들, 아니면 어느 나라가 갖고 있는 핵폭탄이 갖고 있다 한들 하나님 못 이겨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주님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뺏어올 수 있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 져주신다니까요. 야복강 강가의 야곱처럼 주님 앞에 나를 복주시지 않고는 도와드릴 수 없나이다라고 야곱이 나를 도와드릴 수 없나이다라고 환도뼈를 치셔갖고 이 허리에 있는 신줄 뼈가 나가서 어긋나가지고 허리를 절고 다리를 절면서 아픈데도 붙들고 나를 복주시지 않고는 도와드릴 수 없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미국에서 온 상담을 했는데요. 자, 거기는 이제 많이 아프셔요. 여러 가지 많이 질병이 있고 또 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또 수술을 해야 되나 항암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미 전이 된 것도 있고 막 있는 분이 있는데 저는요 전화 상담하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확신이 갔던 건 뭐냐면요. 성령께서 답을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올 수도 없어요. 너무 멀리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돕고 계시고 치유하시고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드렸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첫 번째,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그분은 저에게 이제 신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전화로 이렇게 해서 또 은혜를 받고 전화라도 기도라도 받으면 좀 힘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이 됐든 누가 됐든지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 수천 명에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그분이 치료되려고 하면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는 뭐 불치병만 그런 거 아니에요.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 또는 악한 사단마귀, 군대마귀에 의해서 눌려있는 상황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꿈, 불가능성에 있는 상황들 그런 것에 있는 분들이 그 꿈을 이루려면 그 불치병을 나서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칙은 똑같아요. 첫 번째, 그분에게 얘기 드렸어요. 뭐냐? 첫 번째, 나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시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 지금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성령 인정 안 한대요. 방언하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고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말씀 그거는 좋은데 성령의 역사 인정 안 하고 방언도 인정 안 하는데 뭐 성령 역사를 인정하겠습니까? 신유은사 이런 거 인정 안 한대요. 그런 교회 전통이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리고서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좀 아프신데 뭐 미국도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인데 6개월 동안 집에 와본 적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본 적, 기주신 적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남편 살아야 되겠고 또 내 자신이 살아야 되겠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 주의 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1원칙이에요. 이건 우리 교회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다행이에요.
제1원칙은 해결됐습니다. 권영 목사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놓고 기도하는 진짜 목사입니다. 제1원칙 해결됐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열심히 믿으시면 그 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제1원칙을 얘기 드렸으니까, 뭐, 가까운 교회든, 먼 교회든, 그, 미국이면 미국에서 정말, 기도하는, 뭐, 은사 없어도 좋으니까, 정말 무릎 꿇고 내 이름 석자를 꼭 기도하고, 제가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데 아픈데, 저 좀 기도해 주세요. 라서, 매일 새벽마다 내 이름 석자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갈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나를 위해 진실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만 있다면, 이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칙이에요. 이건 진짜예요. 도리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이렇게 하신다고. 내가 평생 내 몸, 내 목숨, 내 생명 다하여 섬길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게 제1원칙이다. 거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그 놀라운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놓고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진실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나시고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1원칙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서는 두 번째는 말씀을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한 하루에 10장, 뭐 5장에서 10장씩 해서 계속 깊이 있게 곱씹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 이 왕은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이랬구나. 이 왕은 믿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역사하시구나. 깨달아가면서 음미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라가라고 제가 권면을 해드렸어요. 성경을 깊이 읽을 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마치 내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생겨요. 성령께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라. 기도할 때 그냥 아무 때나 생각날 때 기분 좋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든 새벽이든 뭐 10시에 잘 거면 9시부터 10시까지든 그냥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어차피 10시에 잘 거면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나는 기도하리라.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내게 이런 정말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정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이 또 병이 있거나 문제 있는 사람은 여기 네 번째가 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뭐냐면 한 번만 그 스위치 올려주는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뭐 내가 평생 섬길 교회,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는 목사님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그 언약을 놓고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특히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원인 모를 질병이나 사단마귀에 눌려 고통받는 문제는 아니고 너무나 엄청난 그런 문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해결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역할이 또 있어야 돼. 그때 이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지시를 하신다고요. 내비게이션처럼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또는 잘하고 있구나. 너의 기도가 이만큼 찼단다. 좀 더 힘내서 기도하거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게 응답이 딱 되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밤에 여러분 주무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진짜로요. 예수님이 오시더니요. 내가 평상시에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아니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 뭐 탕이나 뭐 어떤 사람은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곰국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이 음식만 내가 너무 좋아, 이런 국을 예수님이 가져오신다니까요. 그러더니 다 먹어라 그러면 대접처럼 이만한 걸 주신다고요. 그러면요, 내가 위가 작은데 이걸 먹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주신다니까요. 그럼 그거 갖다가 먹는데 뜨겁긴 뜨거운데 목은 뜨겁지 않은, 너무 그냥 뜨끈뜨끈 너무 좋은, 기분이 뜨거움이 쑥 내려가는, 그냥 콱 먹고서는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새 힘이 얼마나 솟아나는지. 그러면 그 다음날 녀석 낫은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물론 먹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시면 게임 오버예요. 딱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도력에 속한 모든 분들, 또는 저는 저의 영상을
또 이렇게 설교를 많이 보시는 분도 요새 많아졌더라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남들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뭐 몇 년 다녔는데 뭐 나는 무슨 교단인데 무슨 교파인데 그리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이 교수인데 박사인데 유명한데 이 교회가 큰 교회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은 100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도리교 교인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놓고 진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 우리 교회 교인들까지도 이 자리에 못 오신 교인들까지도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 이른 석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도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번 주에도 뭐 사역이 많이 있었는데 자 지난주도 제가 사역할 때 동참했던 우리 권사님 두 분 아프셨다고 들었는데 자 장난 아니죠? 여러분 직접 손대지도 않았는데 손대고 기도한 사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기도만 해도요 아이고 몸살 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와서 중보 기도해 주는 분 있으면 너무 고마워요. 막 사단 마귀가요 정말 뭐 몇천 마리 뭐 몇만 마리 아니면 군대 마귀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거 중보기도 하고 안수하기도 하잖아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몸살 난다니까요. 막 지독한 몸살처럼 이러면서 막 몸이 가라앉고 지치고요 막 무서워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주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한 번만 기도해주면요 완전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피곤한지 그리고 고단한 피곤함이 죽을 것 같은 그런 통증과 고통을 수반한 그런 고통과 아픔과 피곤함이 몰려와서 쓰러져서 이대로 나 죽는가 보다 하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끝나고 좀 이렇게 나았어 한 일주일 지나서 드디어 회복이 되면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못하죠. 무서워가지고 또 그러라는 거예요. 자기가 쓰러지니까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뜻 머리에 손을 얹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주는 목사님이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루시는 역사를 얘기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도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번 주도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좀 도전을 받고 깨닫게 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야 사단 마귀가 이렇게까지 교묘하고 악할까? 그리고 이렇게 이간질할까 그런 것도 한번 느꼈던 또 계기가 또 있었는데요. 아마 하나님이 일부러 최강 아주 강력한 군대 마귀도 이렇게 숫자가 많을까 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최소 500만 마리인 것 같아요. 최소 5천 마리가 아니고 최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다른 분이 있었는데 다른 분도 이제 기도받는데 아침 또 교차해서 오셔서 받았는데 그분한테는 군대 마귀가 4천 마리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마침 왔는데 이분에게 좀 더 기도를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같이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잠깐 보셔도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 먼저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지금 이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기도한 뒤에 그분에 들어있는 군대 마귀한테 야 이 앞에 있는 얘가 장난 아닌 군대 마귀인데 네가 볼 때는 어떠냐 그러니까 딱 보더니 나보다 높대 세대 여보서 얘가 얘기를 해요. 지가 무서워해. 높은 분이래. 자기가 높은 분이래. 세대. 그리고 귀신의 세력을 얘기하는데 발, 손, 발, 몸, 머리까지 이렇게 뻗쳤대. 귀신의 세력이 이렇게 뻗쳐서 뭐 자기가 지도 4천 마리 군대면서 지가 무서워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 보면서 이런 4천 마리 되는 군대 마귀 귀신조차도 무서워하더라고요. 지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지보다 더 강한 존재 앞에 막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서는요, 제가 얘가 어떤 존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래 얘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딱 얘기하더니 여기 들어있는 귀신이 오히려 얘기해요. 제 이름은 천왕이야. 그래서 천왕 귀신이래. 천왕. 그러니까 자칭 내가 하나님이 하는 귀신이라고요. 자칭. 그러니까 얼마나 세력이 세고 얼마나 교만하겠냐고요. 얼마나 악하겠냐고. 얼마나 세력이 많겠냐고요. 그런 거니까 얘가 막 하면서 이름을 얘기하는 지는 내가 얘기하면은요 얼마나 얘기를 안 하고
막 별 피해가, 요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막 얘기를 해요. 원래 이렇게 세력이 그렇게 세면요, 이 세력을 박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말 많은 시간의 기도와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잠깐 몇 시간에서는 안 돼요, 원래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제 이분이 오기 전에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 보면요, 그 자기도 적이라는 거예요. 나 천사라고. 야, 나 천사라고. 천사인데 관영 목사가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나를 쫓아내면 안 되는 거래.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릴 거라. 그러면서 막 천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너가 이렇게 쫓아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와.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저기 분이 나중에 늦게 오셨던데, 그 늦게 오셨던 그분의 속에 있는 그 귀신은 천왕이라고, 천왕 귀신이라고, 무슨 광개토대왕신 이런 거, 옥강상계신 이런 개념이에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왕이다, 하늘에서 왕이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런 놈이다 보니까 막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고, 지가 천사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자기를 죽이거나 내쫓거나 그러면 하나님하고 혼난다고 해서 저를 갖다가 하길래, 저는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분들은 들으실 때 진짜인가? 뭐 이럴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이게 거짓말인 걸 아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제 얼굴부터 머리까지 온몸에 불덩어리처럼 임해서 불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막 초당 1000마리 태우듯이 어마어마하게 타고 있는데, 얘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이 안에 있는 불이 막 들어가면서 얼마나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지, 이게 불이 태워지면요, 상상할 수 없는 악취가 나요. 그러면 악취는 악취대로 나지, 내 손에는 귀신의 영체가 달라붙어서 다 타고 있지,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불이 들어가고 있지. 근데 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나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나 천사라니까, 나 죽이면 안 된다니까 하면서 뭐 거짓말을 해요. 얼마나 세력이 세면요, 4000마리 5000마리쯤 귀신들 재면 나 죽는다, 살려달라고 그러게 할 텐데, 얘는요 버텨요. 야, 세더라. 근데 어쨌든 자, 하나님 아들이라 했든 천사라 했든 저는 그게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다른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놈아 막 하면요, 근데 저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 별명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기도를 몇 번 받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언어가 점점, 역시 사단,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 천사다 이렇게 자칭하다가 그러다 결국은 기도를 계속 받으니까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더니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를 똥강아지래요. 저를 무슨 똥강아지래? 에이, 예수님만 쫄쫄쫄쫄쫄쫄 똥강아지야, 똥강아지, 예수님 너무 좋아해 뭐 이러. 근데 그게 기분 좋더라고요. 마귀는 나를 똥강아지라고 나를 평가절하하는지 모르는데, 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만 쫄쫄쫄쫄쫄쫄쫄 쫓아다니는 똥강아지, 예수님만 등장하면 쫄르르 달려가서 꼬랑지르면서 너무 좋아하는 똥강아지, 관영 목사는 예수님 똥강아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저 똥강아지예요. 전 예수님 똥강아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천국 얘기하다가, 천국을 침노하는 얘기하다가 예수님 똥강아지까지 얘기했지만요,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도 예배를, 수요일 예배 인도하면서 설교를 전하고, 또 주중에 계속 사역을 하고, 찾아오는 분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서 귀신과 싸우고, 귀신을, 더러운 귀신들을 성령에 불러 태우면서 싸우는 일을 모두 하는 게 저는요, 예수님 똥강아지니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할 겁니다. 우리 여기 도립에 속한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린아이까지, 또 청년, 형제, 자매 모두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꿈을 위하여 옆에서 중보 기도해 줄 거고요. 여러분이 아프다면 목숨 걸고 기도해 줄 거고요. 여러분의 꿈이 아무리 커도 저는요, 화이팅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또 여러분은 우리 도립의 양들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가 있다면요, 남김없이 한 마리까지 대가리를 때려 부수어서 성령이 불러 태워서 지옥으로 소멸시키는 그 일을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저는 예수님 똥강아지거든요. 나중에 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똥강아지다. 얘가. 자, 어쨌든 재밌는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저를 갖다 자꾸 낙심주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한테 그런 평가를 하던. 그리고 처음엔요, 원래 고한영 목사는 하얀색 백호호랑이였대. 근데요, 저는 고양이가 됐대.
막 그러면서 외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들 같은 나는 천사인데 천사를 고한영 목사가 이렇게 딱 손을 놓고 하면요. 근데 지네들이 멍청해가지고 제 손에 성령의 불의 권세가 있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뭐냐면요.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자기들이 천사인데 천사인지도 모르고 고한영 목사가 막 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남발을 해가지고 지네들을 용암처럼 굳혀버린대. 그러면 하나님이 혼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네들이 저를 인정하더라고요. 제 손에 성령의 불이 있어가지고요. 그 성령의 불이 얘네들이 세력이 500마리 이렇게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불이 용암처럼 뜨거운 용광로에 용암처럼 들어가서 걔네들을 그 뜨거운 물로 딱 굳혀서 순간 식으면 굳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나 천사인데 그러니까 나 천사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남용해서 나를 죽이면 나를 굳히면 또 하나님께 혼난단 말이야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 말라. 얼마나 교묘하게 이간질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여러분 고한영 목사 손에는요 500만 마리가 아니라 5억 마리라 할지라도 500억 마리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그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지옥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불의 권세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고. 자,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이런 사역을 잠깐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 바로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만 주시는 은사냐? 아니요. 우리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저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저에게만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의 불의 능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 예수님 똥강아지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예수님만 오시면 그냥 쪼르르 내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하고서 꼬랑지 흔들면서 예수님 나 여기 저수 다 넣어주세요. 예수님 너무 좋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도 있지만 저도 이제 갓 50을 넘었지만요. 되게 나이가 들면 되게 남자들은 40대 중반만 넘어도요. 근데 목사들은 보면요. 딱 그 경영화된 게 있잖아요. 목사 나 이제 40대 중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50대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체면이고 뭐 중요한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뭐 멋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제가 저 복음성가 중에 좋아하는 노래 중에 있는데 보면요 그 보면 만세 부르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왕께 만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제가 음치라서 참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냥 보면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그냥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께 왕께 만세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음서가 있어요. 왕께 만세 부르는 노래 있거든요. 그런 거 한마디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기 또 웃긴 거는요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것도 마귀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교회 다니는 목사도요 예수님보다 돈 좋아하는 목사 많아요. 성공 좋아하는 교회 목사 많아요. 대형 건물 좋아하는 교회 목사 많아요. 근데 저는 주시겠지만 건물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교인 숫자도 주시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교회를 갖다가 고리등처럼 지어놨는데 거기에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콘크리트로 잘 지어진 교회일 뿐이겠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있는 도리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진짜 예수님 똥강아지가 되는 게 최고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왕께 만세! 우리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 만세고 하나님 만세인 거예요. 저에게 사역을 받아보신 분들 어때요? 제가 뭐 특별한 기도합니까?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기도 받는 분,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귀신이 너무너무 그 소리를 두려워 떨고 싫어하고 지겨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다가 깍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 그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많은 사람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 인생에 이런 꿈이 있어. 근데요, 하나님께 성공이 진짜 성공인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더라고요. 돈 버는 거? 돈 버는 것도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하나님이 귀 쓰셨던 대재벌된 그런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먼저고 항상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성공, 사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너무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니까 뭐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록펠러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사업에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뭐 300몇 명이었다며요. 한 명이 아니고요, 얼마나 부유함을 주셨으면 그분의 사업체의 모든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수백 명이었대잖아요. 얼마나 큰 부를 주, 오직 그분의 머릿속에 생각은 다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에게는요, 어떤 게 있냐,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주셔야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 내비게이션을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거를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또는 하나님은 심지어는요, 사업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단다, 뭐 물질이 필요하단다, 너가 이 일을 돕거라, 너는 나의 손이 돼서 이 일을 하거라라고 명령이 온다고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 그걸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일을 하는데 뭐 세상적인 돈으로 따지면 1억을 만약에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요, 하나님은요, 사업의 축복을 천배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요, 교인 많이 주실 겁니다. 교회 건물도 주실 거고 땅도 주실 거고 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공하는 자가 진짜 성공이에요. 하나님께 미친 자가 진짜 성공한 거고, 하나님을 바로 천국이신 바로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나아가는 그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 안 아파야 되겠고요, 귀신이나 사단에 눌린 자라 귀신들 다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고요, 짝 없는 사람 짝이 있어야 되겠고요, 돈 없는 사람 돈 있어야 되겠고요, 사골세 사시는 분 내 집, 내 이름 석자 등기부등본하고 내 집에 살아야 되겠죠. 보증금 올린다 안 올린다 그런 고통도 겪지 않고 빚더미 산더미 다 빚 갚아버린 역사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삶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을 두는 거, 하나님께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이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감사해요. 저는요, 저도 좀 요새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저의 지나간 세월 속에 어쨌든 많은 좌충우돌, 시행착오, 낙심, 좌절, 눈물, 고통, 아픔 다 있었지만 내 어린 날부터 오늘의 일까지, 또 20살 청춘부터 그 꿈꾸는 신학생, 1학년 있던 꿈꾸는 신학생, 20살 신학생 그때부터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었던 그 고통의 때부터, 자살을 했는데 죽지는 않고 천국에 와갖고 다 보여주셨던 그 20살 신학생 때부터, 또 목회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의 눈물의 시간 속에서 어쨌든요, 저는 힘들었지만,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쨌든 주님을 붙들었고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밖에 없습니다고 엉엉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사역할 때도요, 이 사단 마귀가 다 알아요. 뭐냐면요, 나 또 빼먹은 얘기 하나 있는데, 나중에 후반부에 오신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후반부에 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 기도를 하니까 이 안에
들어있던 귀신 중에 한 귀신이 있어요. 문지기 귀신이라는 귀신인데 그 귀신이 성령의 불이 우와 놀래더라고요. 말하더라고요. 와 성령의 불이 저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하면서 막 얘기해요. 귀신도 알아요. 다 봐요. 그리고서는요 얘기하면 이런 성령의 은혜를 이런 권능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더 있느냐 그러면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너무 귀한 겁니다. 저는요 얼마나 그게 이게 웬 은혜인가 웬 감사한가. 어쨌든 자 여러분 잊지 않고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이 권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저 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 혼자 못합니다. 요 위에서 건강해지셔서 저 위에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이유 없는 원인 모를 질병과 고통에 있는 또는 사단막에 눌려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또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도리교회를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을 때 그런 많은 분들을 구원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라.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빼앗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